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민족에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테스트, 즉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낮아졌을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시간만 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말을 지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기도 하시고 또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안식,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시련의 시간이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열명의 정탐꾼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 즉 한 번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즉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이 시련의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절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즉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거기에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이 흙에 심겨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될 때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도꼭지가 이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에 연결될 때만이 바로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이 물이 공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될 때에, 즉 결부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과연 예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이 테스트해보고 확정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점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20세 이하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가나안 땅의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이고 즉 이런 육적인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육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것이기보다는 그 앞으로 올 영원한 그런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이 그림자라,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신실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외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은 그것은 영원한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적인 기업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존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즉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그런 초소라면, 그렇다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즉 천국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이렇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인 여호수아 이 책은 즉 평화의 책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안식이란 것은 더 큰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즉 순간적으로 이 천국 잔치의 은혜, 그 평화,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떠나서 이 천국에 갔을 때에 누릴 그런 영원한 천국 잔치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그런 은혜로서, 즉 맛배기로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순간순간 이렇게 맛보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전한 영화의 그런 이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현재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이 광야 여행, 시련과 시험의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꼭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1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위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천국의 상징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잘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화의 삶, 이 복락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이런 금강석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좋은 땅에 그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포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그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비록 내 생각하고는 틀린 그러한 방향으로 이런 어떠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받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박수 치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성도가 참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 그러면 나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박수 치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이 잘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육신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잘하도록 박수치주고 기도해주고 힘써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항상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정하는 그런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이 광야 여행, 즉 시련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동안은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 때문에, 그러한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나고 돌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면 참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오직 오늘이라는 그런 마음을 묻고 이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